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군산에서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10월 중순에 접어들었고 가을로 한참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낙엽이 이제 마음은 또 넉넉하게 할지 또 심란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년과 다른 2020년을 마무리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생각이 날 것 같고 2020년 떠올리면 다들 그것만 생각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귀중한 열매들,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씨앗이,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9장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흔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11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은 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장 8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원의 확증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확신한 성도들의 어떤 모습에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장이 되는데 8장 마무리에서 12장 1절로 바로 넘어가도 실상 문맥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지금 복음에서 미끄러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부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대로 연결되는 것인지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서 이제 그 안에 나름 은혜가 담겨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번외들, 또 그런 교리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9장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는데,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세우실 만한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의지에 의해서 그를 부르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인생에 있어서 참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긴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부분이에요. 어쩌면 구원을 못 받는 이유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그러시지? 왜 하나님이 그러지?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자기하고 하나님을 같은 수준에 놓고 따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게 믿어달라고 요구하거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부탁을 하거나 그러실 위치가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탁하기를 원해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걸 깨야 돼요. 그걸 깨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 사실에서 정말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그리고 결단하고 순종의 자세를 바로 배울 수 있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모든 성도가 동시에 드리고 있는 기도고 또 우리들도 당연히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압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육신의 가정과 친족과 그런 민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그리들 얘기하는데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시나요?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가장 먼저 우리의 친족,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사람, 정말 그 핏값을 하나님이 나에게서 찾으실 만한 영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 또 그 영혼을 생각하면 정말 한편엔 답답하고 한편엔 눈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보육의 친척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 자신이 뭐에서 끊어질지라도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끊어질 수는 없어요. 한번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8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간절히 원하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그걸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멸하실 거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협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기도를 갈급함의 기도라고도 하고 강청의 기도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기도, 내 인생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기도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일을 위해서는, 이것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앗아가도 좋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 일이 성취가 되고 이 열매를 보게 하신다면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도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드려지는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가장 먼저 목숨으로 가는 기도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드릴 만한 기도 제목이 나한테는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취하셔도 상관없다면 내가 어떻게 드리는 것,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이 아니라 나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드려지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떤 사도로요? 유대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사역은 이방인들의 초점을 맞춰져 있고 이방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도 실제로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방향이 있고 우리의 원함이 따로 있어요. 우리의 원함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내게 원함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게 이루어질 소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내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걸 접고 그걸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실패했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도 은혜를 받을 때는 좋아요. 은혜를 받을 때는 아멘인데 순종할 때는 아멘이 안 돼요. 복을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받는데 손해를 입게 되거나 눈물을 보거나 슬픔이 있거나 고난을 받을 때는 아멘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걸 아멘할 수 있는 것,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걸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그대로 믿는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근데 유대인, 우리가 흔히 부르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전부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오히려 누가 숫자가 더 많아요? 아랍 족속이 더 많아요. 거기는 아브라함의 가장 먼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의 후예, 아랍을 우리가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낳은
근데 이삭을 통해서 난 모든 자녀도 다 유대인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난 자손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씨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정해진 씨도 이미 이삭이 그 리브가의 태중에서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하나님이 잉태하셔서. 그리고 쌍둥이가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 자기의 씨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심겨줄 자손을 그 안에서 정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태어난 에서는 뭔 죄예요? 무슨 죄를 졌길래 얼마나 빗보였길래 그는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고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한 야곱은 복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물을게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못 태어나죠. 억울합니다. 이런 분 계세요? 요즘 있네요. 미국에 태어난 게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자, 아무튼 근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를 계획하셔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대한민국 전주 땅에 여기 이 시대에 1900 몇 년도에 태어나기를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나는 이렇게 태어날 거야. 이런 데 가정에서 태어날 거야 라고 작정하고 태어나신 분 누구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작정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내가 태어나게 될지 아니면 아버지의 씨 가운데 쭉 나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씨가 있어요. 그 무수한 씨의 가능성을 뚫고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것, 이것이 우연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그냥 유전적인 어떤 그런 관계라고 얘기할 정도지만 하나님이 언제 예정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이고 비밀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 은혜를, 그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설계하시고 이 땅에 이 시점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손에 자신 인생을 맡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게 세상이고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뜨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이 깨지고 그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정말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원하고 막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구원받았다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외우고 열심히 시험 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은 조금이나마 그런 자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끝까지 거부했거든요. 안 믿으려고, 안 가려고, 막 버티고, 안 가고, 막 고집 부리고,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고, 그냥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지, 그냥, 의를 끊고 싶고, 그냥 그 집에서 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뚫고, 그런 내 마음을 끄집어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냥, 그렇게 고집 부린 자를 데려다가 여기 앉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신 것. 이게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세상이 주는 선물, 사람들이 주는 선물, 아니 대통령이 주는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있으면서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 아쉬운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풍족하게 느끼고 누리면서 정말 나 같은 자가, 나같이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현수야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동호야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인지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길, 망각하는 자가 되길, 떠내려가도록 내버려두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나 같은 자를 택하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양각되어지는, 이걸 놓치는 순간에 인생은 비극에 빠집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내 인생을 내가 다 헤쳐가야 되고 내가 다 만들어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쉬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해요. 불안해요. 모든 게 다 불안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선시대에 전라도에서 한양에 과거시험을 보러 가야 돼요. 그러면 얼마 전부터 준비하시지 않으세요? 전라도 저 전주 땅에서 저 한양까지 과거시험을 보러 준비를 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뭐를 준비해 가죠? 집신, 그다음에 돈을 가져가야죠. 또 옷도 좀 준비해 가야죠. 가면서 그러면 며칠치를 준비해 갈까요? 보통 한 달 준비해 간대요. 원래 한 달은 안 걸려요. 근데 가다가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쉬어야 되고 뭔 일 생길지 모르니까 또 지체될지 모르니까 여유 있게 한 달을 놓고 갑니다. 한 달을 준비해서 가다가 뭐 주막에도 쉬고 길가에도 쉬기도 하고 밥 먹고 뭐 하고 그러고 겨우겨우 가서 한 달에 한양에 가서 과거 시험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한양에 무슨 시험 보러 가면 언제 가세요? 그냥 아침에 가면 돼요. 한 달짜리를 지금은 몇 시간 만에 끝내요. 좀 일찍 가는 사람들은 2시간 만에도 서울 찍더라고요. KTX 타고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대요. 자, 그렇게 빨라졌어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건 뭐 몇 배가 아니라 수백 배, 수천 배 빨라졌어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조선시대에 하는 선비들이 여유가 있을까요? 지금 사는 현대인이 여유가 있을까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비가 오도 안 뛰었어요. 양반은 뛰면 안 된다고. 여유가 있게 살았어요. 그때는 오히려 풍류를 즐기고 그래도 사는데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시간을 쪼개고 분초를 다투면서 막 그냥 급하게 해가지고 또 입안에 뭐 무슨 과속 카메라에 걸려도 그냥 상관없다는 듯이 달리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분주하게 뛰는데도 그만큼 하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 뭔가를 챙기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한적하니 여행도 갔다 오고 이래야 되는데 더 바빠요. 서울 갔다 오고 나면 딴 데 가야 되고 뭐 하고 나면 또 해야 되고 뭐 하고 나면 또 쌓이고 얼마나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놨는지 사단의 소나기에 놀고 있는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요. 정말 세상이 아무리 빨라진들 여유를 찾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진정한 쉼이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쉼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쉼을 주는 순간에 인생이 자기를 돌아보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순간에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인생이 참 겸손을 찾으려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오려는 의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단이 인생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다람쥐 철바퀴듯이 계속 돌려야 돼요. 정신없이. 그래서 돈을 쫓아가고 뭘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거 그 앞에 미끼를 달아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계속 달리게 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다가 인생이 망가질 때쯤, 인생이 끝날 때쯤 돌아보면 허무가 납니다. 그게 세상, 사단이 조종하고 있고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 우리는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과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드렸던 기도처럼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이든 내 친구든 내 누군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인생을 한번 걸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걸어서 그의 영혼이 건져질 수만 있다면,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만 있다면 헛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이름의 가치를 두고 그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드려질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그런 것을 위해서 내 재물이 쓰여지든 내 건강이 쓰여지든 내 시간이 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의 헌신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좀 비교를 할게요. 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예정론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규합하고 정리하고 완성한 사람이 요한 칼빈이에요.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흔히 부르긴 하는데, 칼빈이 이 예정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완성을 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교리적으로 어떤 개념적으로 완성을 한 사람이 요한 칼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칼빈이 했던 예정론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예정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모든 교회의 예정론이 쭉 기초를 이루고 있는 중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단이 됐어요. 그리고 이단으로 공격을 받고 심지어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주장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을 알마니우스가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알마니안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이 하심이 아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 아멘? 자,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아니세요? 아멘? 아니에요. 이것도 아멘이에요. 이것도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선을 넘을 수 있는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시간, 그 기회에 우리는 그걸 마음으로 믿었어요. 믿음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게 아니고 이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둘 다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반대되는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알마니안주의를 이 당시에 가지고 화형을 처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끝까지 모든 책을 다 해가지고 막 태워서 없애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의 교단으로 서 있어요. 그 알마니안주의가. 거기가 어디냐면 감리. 이 알마니안주의를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체계를 이룬 사람이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그렇게 정립이 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아무튼 지금은 장로교를 통해서 예정론에 그리고 감리교를 통해서 이 알마니안주의도 동시에 하나의 교리로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두 가지 다 틀리지 않고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이 모든 것이 되는 것 자체도 분명 맞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사람의 동의, 사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이 얘기하고 있는 예정과 10장이 얘기하는 믿음이 서로 합쳐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인생이 따질 때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19절에 9장 19절입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흔히 요즘에 금수저, 수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은 금수저다. 뭐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금수저다. 이상하게 내 주변에 없더라고요. 적어도 쟤는 금수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러는데도 자기는 흙수저래요. 금수저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 원망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두상 탓. 이게 실제로 한국의 정서에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왜 나는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느냐? 왜 나를 이렇게 키가 작게 만들었느냐? 나도 좀 키가 180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꿈도 아닌 꿈을 저도 꿔본 적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따지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해서도 반문합니다. 지금 인생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따지는 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에게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으신 분에게 어떻게 따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공장이나 자기의 집에서 뭐 물건을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만들 때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컵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컵이 만약에 왜 나는 이렇게 손잡이를 이쪽에만 만들었냐, 양쪽에 만들어 놓지 않고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들었냐고 따진다면 내가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 네 말도 맞네? 라고 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조용히 해. 내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에게 대한 태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 도구를 쓰고 내가 필요하면 버리고 내가 필요하면 고치고 뜯어서 바꾸면서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항하고 있고 반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성도의 삶에서도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내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지옥에 안 가니까 이제 정말 내 하고 싶은 걸 해도 상관없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하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8장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무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도자기를 만들어 보시는 분이라면 이 말씀이 너무나 쉽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다 보면 흙으로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판에다가 깔아서 이제 그 돌리는 거라고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뭐 그걸 돌려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쌓아 올려요. 근데 올리다 보면 뭐 손이 좋고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막 이쪽이 비틀어지고 저쪽이 막 엉커지고 이게 엉망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흙을 다 뭉개버리면 다시 뭉개가지고 다시 가지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그때 이 흙이 주인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나를 뭉개냐? 이렇게. 네가 뭔데 나를 뭉개냐라고 따지고 있다면 주인이 그 토기장이가 그 흙에게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면 내가 그걸 너를 그대로 놔둬? 이렇게 해요. 이게 토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가지고 그 하고 싶은 대로, 그 의견대로, 자기 손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런데 만듦을 받은 피조물을 입은 이 피조물들이 주인을 향해서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만들고 왜 저 사람처럼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따지고 있다면 실제로는 그냥 깨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 필요 없는 그릇들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자를 기다리시면서 나 같은 자가 돌아오기를, 나 같은 자가 바로 서기를,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까지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참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참고 계셔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정말 그 단어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나를 얼마나 견디고 계시는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그 한숨 나오는 모습들, 그 역겨운 모습까지 하나님이 참고 계세요. 그냥 깨버려도 되는데, 그냥 버려도 상관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면서 더 다듬고 계시고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는, 헛되이 받지 않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라고요?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은 포기자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다듬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공을 들이고 계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함, 그리고 그 은혜에 온전히 감격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놀라운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해보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의 재앙으로 그 가장 강대국 있던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이 두 손 들고 항복해서 제발 우리 땅에서 나가달라고. 그래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있는 보물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를 막 싸질머지고 주면서 나가라고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노예를 내보내는데 자기 주인이 막 보물을 줘가지고 제발 우리도 나가줘, 제발 빨리 좀 나가줘 라고 얘기하는 주인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보내실 만큼 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발이 해지 않게 하셨고 두리지 않게 하셨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시고 없는 그 가운데서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지키셨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언약들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걷어찼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선지자를 죽였고요. 마지막 선지자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다 못을 박았어요? 십자가의 저주의 못을 박았습니다. 가장 치욕스럽게 죽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들의 간역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절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여셔서 우리 같은 자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사실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서 일부 주십니다. 27절에 이렇게 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포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디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은요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사도 부르심도 후회하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들이 버릴지라도, 그들이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성도가 왜 십자가일까요? 하나님의 손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놓치는 순간에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이미 누가 갖고 계세요? 나는 낮지만 하나님은 붙잡고 계세요. 이거를 기억하는 순간에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모든 걸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불안해요. 그래서 이 힘이 빠지는 순간에, 실족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요동치고 다시 실족할 수 있다고 불안에 떠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은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날까지, 영원 그날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그 남은 자가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사실은 우리의 나중에 하나님의 경륜이 차는 그 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그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때가 점점 임박하고 있고 중동의 사태를 점점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중동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아랍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걸 통해서 평화협정을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짓고자 하는 제3성전을 자기들의 땅에 뭐라고 그러죠? 아랍이 세워놓은 황금돔 옆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짓고자 준비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끝나 있어요. 그런데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으면, 협정을 맺지 못하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협정의 물결이 점점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일은 전 세계가 긴장하고 들여다보고 성도들은 특히 정말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과연 우리 시대에 어떻게 열릴지 정말 더 주의해서 살피면서 이스라엘의 그 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요 하나님의 때가 닿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 지금은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가차 없습니다.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계산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그리고 후회가 없고 아쉬움이 없는 성도 물론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후회하고 누구나 다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후회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후회가 아니라 오늘 하루가 열매가 되고 오늘 하루가 감사가 되고 오늘 하루가 찬양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뒤에 나중에 공부할 건데요. 이 말씀 한 소절 보고 마칠게요.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동갑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 어지럽혀져요. 집안이 어지럽혀지고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항상 세상의 먼지가, 죄의 오물들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없어요. 변화를 입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과 감사와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 변화를 입은 마음 가운데서, 그 기초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